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시간 5번째 시간으로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달란트 비유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주로 제가 달란트 비유를 설교할 때 제목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까 그 내용도 있어요. 근데 달란트 비유가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활용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자, 그 내용이 없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은데 달란트 비유가 말하는 그 전체 내용의 핵심 기별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다시 좀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수이면서 작곡가이고 CEO인 박진영 씨가 어느 순간부터 영적인 부분에 대단히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가 참신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만든 존재를 만나면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교 경전을 갖다 놓고 자기가 창조주라고 자칭하는 그런 존재를 찾아낸 다음에 그 존재의 말과 행동과 그런 경전의 내용이 사실인지를 증명을 하고 오류가 없는지를 확인하려고 종교 경전들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창조주라고 말하는 신이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거의 없더랍니다. 거의 유일하게 성경과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주라고 이야기하는 것 외에는 거의 없더랍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경전들을 비교해서 공부를 하는 신을 찾아보는 것을 그만두고 성경이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맞는 하나님인지, 성경이 맞는 책인지를 알기를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2010년 박진영 씨가 요즘 최근에 올린 간증문입니다. 신이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다. 이제 여기 제가 아까 설명대로 이제 성경의 창조주 하나님이 본인이 창조주라고 이야기하는 그것만 있어가지고 성경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 보는 방법은 간단했다. 성경에 쓰여 있는 수많은 예언들 중에 한 개라도 틀린 것이 있는지 보면 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99.9%가 맞더라도 0.001%만 틀리면 틀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유대인에 대한 예언들과 실제 유대인의 역사를 비교해 보기 시작했다. 각종 자료들을 찾아보다가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세상과 단절한 채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성경을 파헤치며 살았다. 대단한 친구죠. 영적인 갈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집을 떠난 지 2달 후 2012년 10월 나는 틀린 예언을 찾는 걸 포기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틀린 걸 찾기는커녕 오히려 성경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내가 아직 성경을 덜 공부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에 이제 이 부분은 뭔가 하면 이론으로는 하나님이 맞다는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 하나님이 가슴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록 안 믿겨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뒷부분입니다. 내가 아직 성경을 덜 공부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에 구약 신약을 왔다 갔다 하며 죽으라고 성경 공부를 해도 성경에 대한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공부한 지 7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 대단합니다. 이 기간 동안 공부를 계속했으니까 2017년 작년입니다. 2017년 4월 27일 밤 10시 히브리서 10장 10절을 읽는데 밤 10시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는 구절에 우리라는 말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전에도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그전에 알았다는 말과 지금 알았다는 말은 다른 뜻이었다. 머리로 논리적으로 이해하게 된 것과 마음에서 사실로 믿어진 것의 차이였다. 다시 말해 믿으려고 애쓰는 것과 믿어져 버린 것의 차이였다.
그렇게 믿으려고 애를 쓸 때는 안 믿어지던 것이 그냥 한순간에 믿어져 버렸다. 반대로 안 믿어보려고 의심해보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았다. 그때서야 알았다. 성경에 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로 표현되어 있는지. 제가 왜 이 형제한테 좀 관심을 갖게 됐는가 하면요. 형제가 한번 TV에 나와가지고 힐링 캠프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막 이렇게 진리를 찾고 있는 자기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그때 이제 한국의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꽤 유명한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은 연예계 쪽은 아니지만 음악을 하는 분이에요. 이제 그분보다 그분 남편이 유명한 분이죠. 이제 아내분이 저랑 성경 공부를 했는데, 제가 그 영상을 좀 보여드렸더니, 박진영 씨를 만나러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무슨 책을 가지고 가면 좋겠는지를 추천을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박진영 씨한테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뭐라고 썼는가 하면, 나도 진리를 찾기 위해서 고민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당신의 어떤 그 방송에 나온 모습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었고, 나는 목사인데 좀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대쟁투 총서 10권을 보냈습니다. 대쟁투 총서 10권과 제가 박진영 씨한테 편지를 썼어요. 이 책을 정말로 정독해서 읽는다면, 성경과 함께 이 책을 읽는다면 당신이 그토록 찾고자 하는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내가 기도하겠다. 그래서 그 집사님 편으로 그 편지와 대쟁투 총서 10권을 보냈습니다. 그분이 만나러 갔어요, 박진영 씨를. 근데 박진영 씨가 없어서 만나지는 못하고 박진영 씨 매니저한테 그 책과 편지를 전했다고 저한테 알려줬어요. 읽어봤는지 안 읽어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 박진영 씨가 신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정말로 몸부림을 쳤고, 자기가 이 간증문이 엄청 깁니다. 자기는 나쁜 사람이고 자기는 성실하다는 것 외에는 자기는 정말 나쁜 사람이다. 세상에서 쾌락과 즐길 수 있는 걸 다 즐겨봤다. 근데 공허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쳤고 7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2010년부터 2017년에 만난 거의 8년 기간 동안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저는 이 형제의 어떤 이 고뇌하고 끝까지 성경을 놓지 않고 붙드는 이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뭔가 의심이 되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계속 정말로 기도하면서 성경을 붙드는 이런 씨름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안 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 일은 대부분 우리 자기 힘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왜 제가 달란트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가 하면, 달란트 비유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달란트 받은 사람이 세 사람이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달란트를 묻어두었는지를 설명을 할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한 것도 분명히 나오지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묻어두었는지가 달란트 비유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에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도 배경이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비유가 나와요. 무슨 비유가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징조예요.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니까 우리 뭐 해야 돼요? 졸지 말고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게 열처녀 비유예요. 그러면 아니 예수님 깨어 있는 게 뭐예요? 잠 안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럼 깨어 있다는 말이 뭐예요? 깨어 있다는 말이 뭔지, 깨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을 설명한지를 보여주는 게 이 두 비유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깨어 있는 건 아무 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열심히 일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걸 설명하는 게 달란트 비유예요. 근데 양과 염소의 비유는 깨어서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뭘 설명하는지를 보면서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하는지, 어떤 정신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지를 설명하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과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세 비유는 한 패키지예요. 같은 바운더리 안에서 설명하는 비유입니다. 그럼 예수님 오실까요? 아까 우리 세천사 영광의 그날이 오면 이 그림 보셨습니까? 이게 어디에 있는가 하면 대총회 가면 있습니다. 대총회 가면 이 그림이 큰 게 붙어 있는데 이 그림은 지금 퍼즐이에요. 이 대총회, 저는 이게 퍼즐이 있는지 몰랐는데 한 번은 저희 교회 안식학교 교장이 안식일 학교 시간에 이거 보여주면서 퍼즐을 갖고 와가지고 혹시 여러분 퍼즐 이거 관심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제 아들이 그때 안식일 학교 시간에 기도를 한다고 단상에 있었는데 뒤에서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앞만 보다가 앞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뒤에 보니까 이제 저기 해가지고 제 큰아들이 이걸 받아왔어요. 이게 1000피스예요. 1000개짜리 퍼즐입니다. 이거 지금 제 아들이 맞춘 거를 제가 사진을 찍은 거예요. 제 큰아이는 이런 걸 좋아해요. 앉아가 꼼꼼하게 어릴 때부터 뭐 이렇게 맞추고 그리고 하는 게 제 아들이 참 좋아해요.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붙어 앉아가 이걸 몇 개를 했는데요. 머리 쥐가 내린 줄 알았습니다. 이 그림이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그 그림이 그 그림 같고 그 퍼즐이 그 퍼즐 같아가지고 저희 가족이 붙어가지고 3명이, 제 큰아들 빼고 3명이 한 게 한 20개 될까요? 3명이 다 한 게? 나머지는 이제 제 큰아들이 다 맞춘 것입니다. 한 며칠을 맞춘 것 같아요. 이걸 다 맞추고 났을 때 다 했다 그러길래 제가 가서 박수를 쳐줬습니다. 대단하다. 그러면서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제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송혜야, 큰아들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 가족이 다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어야 한대. 그러니까 이거 맞춰놓고 와 하고 있다가 제가 갑자기 심각한 말을 하니까 애가 갑자기 멀뚱멀뚱 아빠. 그렇지만 제가 이 퍼즐을 다 맞추는 거 보고 너무 대단하기도 했지만 정말 이 그림을 물끄러미 보고 있는데
정말 이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여기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그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때 우리 모두가 거기에 함께 동참해서 그 예수님을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되지 못한다면, 그죠? 구원받을 뻔했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본문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달란트를 묻어두었을까요? 네? 여기 지금 다시 보겠습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뭐한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 이 단어는 스클레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가혹하다, 엄격하다, 무정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그러면서 한 달란트 그냥 그대로 갖고 와요. 묻어두었던 거 파내가지고. 여러분 그때 주인이 뭐라고 그래?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라고 물어요. 정말로 네가 생각한 그 주인, 네가 생각한 내가 맞는 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비유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열심으로 섬기고 봉사하라는 비유 맞아요. 맞는데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자기의 달란트를 묻어두었는가 하면 그 사람이 농땡이를 치고 일 안 한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이 그 근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왜 묻어두었다고요? 네? 왜 묻어두었다고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 지능이든 재능이든 재물이든 시간이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올바르게 쓰지 못하면 결국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절대로 그분이 주신 재능이나 재물이나 그것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방법으로 사용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우리가 달란트를 이렇게 써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했어요. 옛날에는. 그 말 들으면 기뻐요? 좀 부담스러워요? 약간 좀 부담스러워요. 근데 그게 이 비유에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지만 이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근본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섬김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누구를 알아야,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만 우리가 달란트를 제대로 쓰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22페이지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이거 뭐 설명하면서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 초림하시기 전의 상황을 설명하는 그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뭐 하기 위해서? 걷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무정한 하나님이 아니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인간에게 가까이 계셔서 사랑과 자비와 친절과 용서와 은혜로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 모습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 예수님을 알아야 돼.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달란트 내가 갖고 있는 재능 하나님 뭐 주셨지? 이거 어떻게 써야 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나에게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누구이신 분,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달란트를 공평하게 주었어요? 불공평하게 주었어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셔요? 불공평하신 분이셔요? 네?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여기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줍니다. 똑같이 줘요? 차등하여? 그 하나님 권한이고요. 제 둘째가요, 설이 되면 아이들이 세배를 합니다. 그러면 세뱃돈 어떻게 주셔요? 아이들이 나이가 좀 차이가 나요. 똑같이 주셔요? 나이 많으면 좀 더 주시고 적으면 좀 적게 주셔요? 뭐 어떤 집에서는 크니까 좀 더 주고 적으면 좀 작게 주는 분도 있고, 어떤 집안에서는 크게 나이 상관없이 똑같이 주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주로 똑같이를 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계셨으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뭐 할머니한테나 제 형이 있으니까 이제 큰아빠 집이나 이렇게 이제 세배를 하러 가면 저 형 같은 경우에는 꼭 큰아이와 둘째를 구분해서 줬어요. 저희 어머니도 제 큰아이한테는 세뱃돈을 더 주고 작은아이한테는 적게 줬어요. 저는 같이 준 것 같아요. 그럼 제 둘째는 뚜껑이 열립니다. 형하고 나하고 똑같이 세배했는데 왜 형은 많이 주고 자기는 적게 주냐는 거예요. 그럼 제 아들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럼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형은 대학생이고 형은 돈 쓸 때가 너보다 많지 않냐? 그럼 수긍이 될까요? 그건 그거고. 왜 하나님은 똑같이 5달란트를 주거나 똑같이 2달란트를 주거나 똑같이 1달란트를 주거나 안 그러고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 왜 그렇게 줬을까요? 재능대로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한 것처럼 보여요? 불공평한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주는데도 공평하게 보입니까? 그게 공평한 겁니까? 여러분, 지내시면서 살다가 나는 능력이 이것밖에 안 돼서 이것밖에 못 받는다, 그래서 그냥 감사하고 사셔요? 아니면 좀 불평, 불만이 있으셔요? 여기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재능대로 주었다 뭐 했다 그러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구는 더 많이 경제적으로나 재능적으로 더 받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은 그걸 감당할 능력이 되고 또 그만큼 되니까 하나님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셔요? 아니면 좀 떠들음 하셔요? 이론하고 실제는 좀 다르잖아요. 나에게도 많은 걸 주셨다고 은혜를 깨달으면 공평하다고 느끼는데요. 예. 그걸 안 깨달았을 때는 하나님 믿는 자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따랐는데 이게 그 대가를 가했던 사람들이 이해 못했을 때는 누구나 그런 걸 겪고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자유를 깨달으면 그 공평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금방은 안 느껴지는 거예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천국이 가깝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달란트를 똑같이 주지 않으셨어요. 많이 받은 사람이 있고 적게 받은 사람이 있어요. 틀림없어요. 불공평한 것처럼 보여요. 각각 재능대로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그분이 주신 달란트가 뭐였어요? 금이죠. 여러분, 제가 달란트는 금이 있고 은이 있고 동이 있다 그랬습니다. 금은 너무 고가였기 때문에 쓰이지 않았고요. 주로 은이 달란트로 쓰였습니다. 금은 달란트는요 2가지였습니다. 화폐 단위이기도 했고 무게 단위이기도 했습니다. 화폐 단위는 제가 첫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6,000데나리온, 은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20년 연봉이에요. 은 1달란트가. 그러니까 금은 훨씬 다르겠죠. 금 1kg이 1달란트가, 여러분 이 달란트 기준이 달라요. 바벨론 달란트, 몬 달란트, 그 지역에마다 좀 다른데 이스라엘 구약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달란트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는 바벨론 달란트로 하면 30.3kg이에요. 여러분, 금 30.3kg 작아요, 많아요? 많아요.
시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금 1kg 2018년 3월 16일 시세입니다. 43,119불 26센트. 금 1kg. 그럼 이게 30.3을 곱하면요. 얼마예요? 130만 불이 넘어요. 금 1달란트가. 누가 떠나면서 사업 자금으로, 비즈니스 할 자금으로 13억 주고 떠나면 좀 많이 준 겁니까? 130만 불을 주고 갔다면 사업 자금으로 좀 준 겁니까? 적어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한 달란트밖에 안 준 사람처럼 보이는데도 그게 엄청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적게 받은 것처럼 보일 때도 그게 적은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더 많이 받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적게 받아도 한 달란트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한 달란트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만약에 하나님이 똑같이 안 주고 5, 2, 1을 주고 나중에 결산을 할 때, 여러분 여기 보시면 5달란트 받은 자의 보고와 2달란트의 보고를 받은 그 결과가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이 같아요. 토시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만약에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이 말을 하고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어이, 쟤는 5달란트 남겼는데 왜 너는 2달란트밖에 못 남겼어? 라고 했다면 그건 불공평한 거예요. 맞죠?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는 5달란트를 남겼다 그러니까 잘했다 그러고,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를 남긴 사람한테는 뭐라 그래? 똑같이 잘했다 그러고. 그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주시는 만큼만 기대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르게 주고 나서 똑같이 남겨라 그러면 뭐예요? 불공평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많이 받았느냐 적게 받았냐는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만큼만 활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똑같이 주어야 공평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오해예요. 하나님은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이 기대하시고 적게 받은 사람한테는 적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예요. 공평하신 분입니다. 뇌성마비 시인인 송명희 씨가 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저는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어릴 때 의사가 뇌를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으로 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고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다른 사람들이 받는 혜택의 삶을 못 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못 가졌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가진 걸 내가 못 가졌지만 빈약한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은혜. 여러분요, 사람의 욕구 중에 하나를 풀로 충족을 시키면 다른 욕구가 잘 발동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잠을 늘어지게 자면 아침 자고 일어나면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먹는 분들은 있더라고요. 근데 잠을 엄청 많이 자고 나면 식욕이 잘 안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욕을 풀로 만족시켜보면 그 다음에 일이나 공부 돼요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잘 모르십니까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 언제 일이나 공부나 그게 잘 되냐면 배가 약간 고플 때, 너무 고프면 또 고파서 안 됩니다. 약간 고플 때 우리의 이 욕구나 우리의 의지가 대단히 왕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각장애인은 뭐가 뛰어나요? 시각장애인은 보는 사람보다 훨씬 청각이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보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어떤 아주 예민한 부분이 이런 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부분에 장애가 있거나 한 부분이 부족하면 그것 못 누리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부분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다른 사람보다 더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돈이 여러분이 좀 많으시다면 돈 때문에 걱정하는 것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이 남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 때문에 고민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혹시 가진 것 없으면 그 자리에 못 올라가고 그건 못 누리지만 그것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는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공평해요.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축복이 있는 반면에 가진 것 때문에 스트레스와 걱정이 따라오고, 없는 사람은 없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지만 없는 것 때문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안 가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항상 우리는 없는 쪽에다가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없는 내가, 그죠?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내가 남이 없는 것을 이런 상황에서도 가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을 잘 보실 때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실물교훈 364페이지 시작. 우리에게 크게 보이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께도 크게 보이고 우리에게 작게 보이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께도 작게 보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갑을 요즘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갑질이에요. 갑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신 것은 절대로 갑질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에게 섬기고 봉사하라고 주신 것이죠. 근데 마치 그것이 내 것이냐 착각하고 살면 갑질합니다. 자,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으로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남긴 것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묻어둔 것으로 보아서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고 알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내가 시간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사용해야 될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나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바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당신 밖에 있다. 그건 유명한 이유는 강의실 밖에 있다. 됐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아주 성공한 디자이너였다. 뉴욕에 있는 파슨스라고 하는 유명한 디자인 스쿨이 있습니다. 대학 재학 시절 디자이너의 입상에 최연소 교수가 됐다. 이후 불치 글로벌 기업과 일하며 승승장구하던 그가 7년 전 돌연 귀국했다. 상업적인 생각도 해보고 큰 돈도 만져보고 했는데 상당히 허무해요. 신제품을 만들어서 다시 주력을 몇 대 만들고 그래서 끊임없는 욕망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런 앞자리 역할을 한다는 거가 제가 디자이너가 있었고요. 아무런 윤리의식 없이 디자이너가 만들어내는 거는 단지 아름다운 쓰레기일 뿐이라는 거. 디자이너가 아무런 윤리의식 없이 만들어내는 것은 단지 아름다운 쓰레기일 뿐이라는 것.
여러분 아이폰 최첨단 어떤 그 전자기기 보니까 그 전에 나온 거랑 뒤에 나온 거랑 많이 달라요. 조금 바뀌어요. 그리고 또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조금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또 만들어내는 게 다 디자인을 가는 거거든요. 지갑 열게 만드는 거죠. 아무런 윤리의식 없이 디자이너가 만들어내는 것은 아름다운 쓰레기일 뿐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교수가 되는데 이 사람이 만든 아주 여러 가지 발명품이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 참 신기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사운드 스프레이라는 것인데 이 스프레이 모기들 이런 게 있으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 제품은 아프리카의 아이들 고통 중에 모기 때문에 말라리아에 걸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발명품이에요. 이거 뭔가 하면 모기가 싫어하는 천적이 있습니다. 모기가 싫어하는 천적의 특정 그 천적이 내는 주파수를 여기다 맞춘 것입니다. 맞추어서 왜냐면 우리가 스프레이 같은 거를 이 액을 다 쓰고 나면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1분을 흔들면 3시간이 충전이 되고 3분을 흔들면 9시간이 충전이 됩니다. 3분을 이렇게 흔들어서 여기 있는 꼭지를 딱 누르면 모기가 싫어하는 천적의 주파수가 나갑니다. 그래서 반경 5m 안에는 모기가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 안에 그렇게 두면 이거는 흔들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영구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만든 발명품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가 국민을 모아 인터뷰를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산업 디자인을 하면서 내가 아름다운 배품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인간의 욕망만 부추기는 소비적인 디자인만 해온 것이 허망했고 그 어떤 삶을 타도 기쁘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새벽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어요. 기도 끝에 한국에 돌아가 주는 쪽도 받는 쪽도 행복한 가치 있는 디자인을 하자고 결론을 내렸어요. 제가 존경하는 디자이너는 성경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부살렐입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고 순종하면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 성전을 만들 때 성전 건축을 디자인한 디자이너예요. 영감받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 사람이 상도 많이 받아요. 그러면서 돈도 많이 벌어보고 유명한 상도 다 받아봤는데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윤리의식 없이 만들어내는 디자이너의 작품들은 단지 아름다운 쓰레기일 뿐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3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받은 재능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그 3년의 기도 끝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게 가치 있는 디자인을 해라. 가치 있는 디자인. 그래서 돌아와서 한국에서 교수를 하면서 그가 아까 말한 것처럼 또 어떤 작품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아이들이 물 때문에 고통을 너무 많이 당하니까 그 아프리카의 흔한 흙으로 세라믹 정수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그 안 좋은 더러운 물을 바로 그냥 걸러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고 이 사람이 만드는 모든 디자인은 꼭 필요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디자인만 만듭니다. 그걸 하고 난 이후로부터는 자기가 상업적으로 회사에 소속이 되거나 혹은 뭔가 출품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디자인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상들이 주어집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재능을 가치 있는 일에 하나님을 위한 일에 쓴 것은 결심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새벽에 기도에 나가서 하나님, 이 제 재능을 어떻게 써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3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고 또 물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적게 주셨든 많이 주셨든 그거를 올바로 활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써야 할 것을 고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헌신의 힘 뒤에는 다른 게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빨간 글자를 보면요,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렇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또 쉽게도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봄으로써 참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은 남들이 못 보는 누구를 보았다는 것,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보는 하나님을 만나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모세가 더 그 일반 사람들이 하지 않는 깊은 헌신과 더 큰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더 많이 헌신하려고 하지 마시고 더 많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고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지 쉐이라는, 제 이분 이야기를 드리길 좋아합니다. 이 조지 쉐이는 카나다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목사, 감리교 목사의 8남매 중에 넷째로 태어나는데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칼리지를 졸업하고 뉴욕에 있는 한 대학에 편입을 합니다. 근데 출생이 이게 1909년에 태어났고 이게 대학생이 되면 거의 한 1930년대 미국에 대공황이 올 때 대학생이 됩니다. 뉴욕에서.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돈도 없고. 그래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뉴욕에 있는 한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노래를 잘했어요. 아는 한 사람을 통해서 방송국에 나가서 노래를 한번 부릅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나 큰 호응을 얻게 되어서 정기적인 출연 제의를 받게 됩니다. 너무나 들떠서 기뻐서 캐나다에 있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내가 이렇게 이제 방송에도 나가고 돈도 벌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기뻐서 편지를 쓰는데 그 어머니가 답장을 씁니다. 늘 읽던 시 한 편을 아들에게 보내면서 너가 이렇게 기뻐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그렇게 기뻐하시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지 쉐이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 일을 기뻐하실까? 그러면서 하나님 외에는 자기에게 참 행복을 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보내준 그 시에 곡을 붙여서 노래를 작곡을 합니다. 그때 탄생한 노래가 지금 찬미가 420장에 있는 주 예수보다 더 라고 하는 찬미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방송국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세상의 부귀 영화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주님만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디에 합류를 하는가 하면 빌레그레함 목사님의 전도 부흥팀, 미국에서 만들어진 1947년도에 만들어진 복음 전도 협회라는 곳으로 여기에 참여를 합니다. 빌레그레함 목사님이 올해 2월달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목사고 그레디 윌슨이라는 분도 목사고 여기 있는 클리프 바로우즈라는 분과 조지 쉐이는 찬양사역자입니다. 이 네 분이 팀이에요. 이 네 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분들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요. 1948년 이게 만들어진 단체가 미국 복음전도협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든 게 1947년이었는데 1년 뒤 1948년 11월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데스토라고 하는 호텔에서 이 네 사람이 성명서 하나를 발표합니다. 우리가
다니면서 말씀도 전하고 찬양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터인데 분명히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닥칠 것이고 유혹과 시험이 있을 거라고. 그때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것에 대하여 우리는 꼭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4가지에 대해서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그게 뭐였는가 하면 우리는 돈에 대해서 순결하겠습니다. 2번째, 어떠한 여자에 관계되는 성적인 부도덕함에 대해서 깨끗하겠습니다. 3번째, 우리가 어떤 찬사를 받거나 박수갈채를 받을 때 겸손하게 우리 스스로를 과대 포장하지 않고 겸손하게 사역하겠습니다. 4번째, 어떠한 우리의 실수나 어떠한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비판으로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이 4가지를 모데스토라고 하는 호텔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거의 몇십 년 동안, 거의 40-50년 넘는, 40년이 뭡니까? 그 60-70년 동안을 사역을 하면서 단 한 번의 스캔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번은 1983년 74세가 되었을 때 이 조지 쉐이가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큰 세계 전도대회에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감동적인 설교를 한 다음에 조지 쉐이가 등장을 해서 굵은 베이스톤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때 불렀던 찬미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미를 딱 찬양을 감동적으로 부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회중들이 감동을 받고 박수를 보냅니다. 그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끝났을 때 조지 쉐이는 그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갈채도 예수님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고백이었고 평생을 이 고백처럼 그분은 살았습니다. 만약 이분이 방송국에서 방송으로서 노래를 부르며 그것에서 출세할 수도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랑하는 어머니가 기도로, 그의 사랑하는 어머니가 간곡한 부탁으로 너가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그러면서 그 한 시인에 보내준 그 시,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하는 그 시에 감동을 받고 그 시에 곡을 붙이면서 본격적으로 찬양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일원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헌신합니다. 이 조지 쉐이가 이런 사역에 동참하고 자기의 달란트를 잘 활용한 것은 역시 누구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그가 헌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의 달란트를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할 만큼 마땅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아는 일에 다시 우리의 마음을 쓰셔야 합니다. 바울이 헌신했던 힘, 그 바울이 불철주야 자기의 생명을 무릅쓰고 헌신했던 그 헌신의 힘에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래.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고상한 것, 더 좋은 것을 본 사람은 덜 좋은 것에 마음을 쓰지를 못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바울처럼 가장 고상하게 된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초청, 또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만큼인지를 다시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이야기만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서울영어학원에서 근무할 때 한 여자분을 만나서 그 여자분의 소개로 어머니와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었습니다. 그녀가 오래전에 SDA 36 외국어학원 서울학원에 대학교 4학년 때
영어를 배우러 왔습니다. 그는 자기가 30살이 넘어서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술에 빠져 살았기 때문에. 매일 술이 없는 삶은 그녀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삶은 참 어두웠습니다. 근데 친절한 선교사들을 만납니다. 그 선교사들은 뭔가 술 없이도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선생님 한 분이, 자기 그 교사겠죠. 선생님 한 분이 프라이데이 나이트 클럽에 초청을 합니다. 프라이데이 나이트 클럽이 뭘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프라이데이 나이트 클럽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금요일 밤에 학원생들을 위한 열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연극을 하거나 자기 개인 간증을 하거나 혹은 설교를 하거나. 근데 이걸 자세히 설명을 안 했던지 프라이데이 나이트 클럽에 오지 않겠느냐는 초청을 받았을 때 이 아가씨는 프라이데이 나이트 클럽에서 다른 말은 안 들리고 나이트 클럽만 들렸습니다. 불타는 금요일 밤을 보낼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나이트 클럽 가는 복장을 하고 옵니다. 와보니까 아무도 그런 복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어색했지만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상했던 프로그램은 전혀 아니었지만 색다른 감동을 받게 됩니다. 친척으로부터 이단교회가 운영하는 학원이니까 절대로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영어만 배워라. 딴 거는 배우지 마라.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사들이 보여주고 새로운 삶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면서 드디어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가 한국어를 배우고 있던 당시에 코리안 아메리칸 선생님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합니다. 그 선생님이 신학을 전공한 분이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사모가 됩니다. 이 사모님은 김연희 사모님, 영어 이름은 라이아나 킴. 제가 시애틀에 갔을 때 시애틀에 있는 한 장로님의 며느리였습니다. 이 사모님이 책을 한 권을 썼습니다. 책 제목은 Friday Night Club. 이 책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써놓은 책입니다. 그냥 2017년에 한국에 잠시 나갔을 때 SDA 36학원 제주분원에서 좀 초청을 합니다. 잠시 머무르는 기간 동안 제주학원에 오셔서 영어를 좀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제주학원에 제 동서가 있어요. 남편과 상의 후에 잠시 일정을 머무르고 2개월 동안 영어를 가르치는데 영어만 가르친 게 아니고 자기가 공허했고 방황했고 술 없이는 못 살았던 그 공허함 속에 친절한 선교사들의 그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다가와서 헌신적으로 그 사랑을 보여줬던 그 선교사들을 기억하고 자기도 학생들에게 그렇게 다가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영어만 가르칠 뿐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간증도 하고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수업을 마치고 한 여학생이 찾아옵니다. 선생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저도 알고 싶어요. 궁금해요. 그때 이 김연희 사모님이 자기가 쓴 책 Friday Night Club을 줍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가고 며칠 뒤에 그 학생이 이 선생님에게 다시 찾아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제 이름이 뭔지 아세요? 김연희예요. 그러니까 보통 선생님들이 한국인 이름은 밝히지는 않는데 이 책에 김연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소개해 준 이 책을 읽는데 자기와 동명이인의 김연희가 쓴 또 다른 김연희를 본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두 사람의 김연희가 만났을 때 이 두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여기에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죠?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도레스 레싱이라고 하는 영국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연은 하나님이 익명으로 남고 싶을 때 쓰시는 방법이다. 오늘 우리 눈에는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섭리로 인도하시지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안테나를 하나님께 맞추고 사는 사람은 그것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재수가 좋았나?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고 사는 사람은 그 삶의 인생에 절대로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또 다른 김연희는 사랑하는 아이와 함께 침례를 받고
제주학원교회 교인이 됩니다. 자기가 공허했던 그 삶 속에, 허전했던 그 마음 속에, 채울 수 없는 그 마음 속에 진실했던 그 선교사들의 헌신과 사랑과 그 친절로 인하여 그 가슴 속에 예수님이 채워집니다. 그 예수님이 채워진 다음에는 그 채워진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좋아서 바쁘게 시간을 내어서 한국에 가서 또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또 다른 김연희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 사모님의 모습은 일부러 노력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녀가 만난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경험하고 이해한 좋으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녀의 시간과 그녀의 재능과 그녀의 많은 것들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이 열심으로 봉사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긴 것은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해치지 않은 모으지 않은 데서 해치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사람이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정말로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주인이라고 너가 믿었느냐. 주인이 방문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 173페이지에 보면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은 지상에 사람을 살게 하여 그 존재가 자신에게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고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었다. 누구나 원하면 자신을 이 목적에 부합하도록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다고요? 첫 번째, 왜 만드셨다고요? 자기의 축복이 되라고, 자신에게. 두 번째요, 너한테만, 너 혼자만 잘 먹고 행복하지 말고 너를 통하여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도 그 축복이 흘러나갔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한테만 선하게 하지 말고 누구도 그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럼 이게 달란트를 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주고 시간을 주고 재능을 주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 되게 한 목적은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재림교인 되어서 그리스도인 되어서 그게 너무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나의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결국에는 우리를 거기에 두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 목적을 특별한 사람이 한다고요? 누구나 원하면, 누구나 마음을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을 알기를 갈망하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저 이야기 까먹었네요. 한국에 있는 에덴 요양병원에 근무하시는 정재명 장로님, 제가 연수원에 있을 때 참 이분이 연수원에 와서 많이 도와주시고 찬양 사역을 참 잘하시는 분이고 병원에서 참 수고하시는 분인데, 이번에 카카오톡에 머리 글자가 이겁니다. 나의 주님을 나는 압니다. 여러분, 이 말 누가 한 말인지 아셔요? 엘렌 G. 화이트이 1915년 7월 16일에 87세의 나이로 잠드시는데, 엘렌 G. 화이트이 죽기 전에 의식이 있을 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이 말입니다. 나는 내가 믿는 그분을 압니다. 나는 내가 믿는 그분을 압니다. 엘렌 G. 화이트이 평생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면서 가정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다 있었지만 그 수많은 반대와 핍박과 어려움에도 그 선지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힘은 그에게 그 사명을 맡기신 분을 그녀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유언으로 남기기를 나는 내가 믿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라고 유언을 남기고 죽으면 그 사람 잘 살은 걸까요? 네. 잘 살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나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압니다. 정말로 그분이 누구신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저는 정말 그분을 압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달란트를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달란트는 얼마나 받았느냐보다 타인에게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달란트를 자신과 타인에게 축복이 만큼,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만큼 우리는 기쁨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그 조지 쉐이가 작곡한 주 예수보다도 더 찬양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 가사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로 내가 이게 입으로 부르는 찬미가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정말로 없다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지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온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저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해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밝히 드러내기 위하여 친히 인간이 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의 가치를 높게 인정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자주 저희가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더 많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결과가 주께서 주신 재능과 시간과 재물과 그 모든 달란트들을 저희들만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다시 힘써 여호와를 알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죽기까지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좀 더 가슴으로, 좀 더 뜨겁게 알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예수님 나타나 주시고 보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 만난 결과로 저희가 힘써 여호와를 위하여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극히 작은 것으로 섬기면서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